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이 정수라는 표현의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면, 정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본질 가운데 있는 알맹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정수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이러하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이 함께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 1차로 세운 빌립보 교회 이후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울 서신의 내용이 늘 그러하듯이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인사말의 공통이 바로 무엇입니까? 통신자, 이 편지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하고, 그들을 문안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1절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은 사실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거나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써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는 바울을 그냥 자신의 이름 바울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바울 서신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도로서의 변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변호의 내용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다고 그랬죠. 그것도 두 번째로. 근데 빌립보 교회도 사실 그닥 오랜 시간 그 교회에 있지 못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닥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저 교회를 세워놓고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압박을 가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베레아로 피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또 피신하게 이르르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오랜 시간 있지도 못하고 그저 세우고 이제 교회의 면모를 갖추는데 어느 정도만 하고 온지라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에 대하여 그 소식을 듣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전후서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로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감사한다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있고 실로아노가 있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함께했던 동역자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기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로아노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볼 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실라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 큰 자와 작은 자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동일한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하나님의 크신 부르신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어떤 이름의 변화에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아노라는 이 이름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었던 것처럼 실로아노도 실제로는 로마식 이름의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으로서는 신라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신라와 실로아노는 동일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로아노는 누굽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동역자요 함께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우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이 디모데를 지칭하여 영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그가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떠한 것들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단단히 어떠한 고난에도 맞서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볼 때 그에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가운데 동역했던 인물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운안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가운데 첫 시작에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서신의 내용이 늘 그러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실제 받은 바 보고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동역하며 세운 교회이지만 짧은 시간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을까? 짧은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보니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어떠하냐? 2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이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내용이 직선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기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함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교회 되었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2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함교회 교회도 이와 같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는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디모데를 통하여 전달받은 내용을 보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내용이 어떠한가를 보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자 우리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역사라는 표현을 쓴 헬라어 용어가 뭐냐면 에르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용어 가운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 거기서 끝났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 행동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마땅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랑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바 되었고 그 받은 바 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그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사랑으로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또한 가난하고 힘겨워하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그들에게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하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를, 그 교회 현실을 디모데를 통하여 듣고 보니 어떠합니까? 놀랍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함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사실 어떠한 문제가 또 존재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들마다 어떠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문제가 항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율법주의로 인한 문제, 율법 폐기론자들을 통한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들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의 문제, 이단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좀 독특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삶이 게으름 가운데 때로는 방종하는 모습으로까지 나갈 정도로 아주 위험을 초래하는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함께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사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문제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속에서 보는 바, 이 소망의 인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앞의 일들이 아닙니다. 아니, 바로 앞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초조합니다. 오히려 기다림이 초조하기보다는 염려가 되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항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에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억을 디모데를 통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들에 대한 전해받은 그 소식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오창에게 드리며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감사마저도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또 말씀하실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마저도 은혜로 여기는 것,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길 때 무엇이라습니까? 고난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난 제발 나에겐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나에게서 떨어져라.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판?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제발 나에겐 없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심판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심판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고 사랑의 수고가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함께하며 이 교회를 세운 동역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 함께 교회인데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며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고하며 한 주간의 삶,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를 함께하며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 전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넉넉히 이기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잘 이기고 감당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때 돌아오는 주일, 그때 우리는 또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서로 함께 손을 마주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